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한 팀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수를 교체하기도 합니다만 대개는 누구를 교체합니까? 감독을 교체하죠.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요구를 받습니다. 추종자들로부터 다른 기대를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모름지기 특별하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고 비범하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들 시대와 왕이 통치하는 시대 사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 또한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사들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범하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젊은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일하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며 억누른 적이 있었더냐? 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을 흐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사람들의 손에서 누구의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이런 일로 사무엘이 대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백성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처음에는 잘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지도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마지막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고 속이는 정치판에서 어제는 저기요 오늘은 동지로 만나는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은 아예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자기 식솔들을 챙기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삶이 얼마나 얼룩진 삶으로 이어가게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잘 듣게 되지요. 사무엘이란 질문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증언을 하지요. 백성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사무엘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속이지 아니하였다.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압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빼앗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 젊은 왕을 증인으로 삼고 이제 너희들도 증언하거니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사무엘이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가 지니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들이 참으로 훌륭한 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의 자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새겨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첫 번째는 속이지 아니한다. 속이지 아니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정직하다는 것이죠. 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속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속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정직입니다. 정직함.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이 무엇인가? 정직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는 거죠? 정직한 것이에요. 진실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여호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진실하신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정직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약속한 것이면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태로 지어졌을까요? 정직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니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었으니까. 사람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할 때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은 거예요. 다양한 이유 때문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정직한 소신을 밝힐 수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기 전에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인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속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자기가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가 엄청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이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약에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저 아내 너무 탐난다. 남편을 죽이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굉장히 해가 미칠 것을 아브라함이 직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사실 이복 여동생인데 어디 다닐 때마다 당신은 여동생이라 해주구려. 아내도 오케이. 그래서 두 번이나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속였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용기가 없는 것이 용기가.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엄마에게, 아빠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가만 놔두겠지. 용돈을 끊든지, 뭐 엄청나게 야단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오면 손해를 당하는 거죠.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뭐 했어? 이러면 도서관 갔어요. 뭐, 오늘 친구들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정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떻게 남의 차를 끌고 버렸어요. 보느니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야! 그래서 이제 싹 가버릴 수 있죠? 괜히 그거 신고했다가 많이 끌고 났기 때문에 한 5만원, 최소한 10만원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뭐 그냥 주머니가 궁한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직을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모든 생활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다. 이 믿음의 의식, 영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지니고 용기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을 훈련할 때만이 지도자의 자질인 정직함이 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게서 나타나는 지도자의 자질은 압제하지 아니함이다. 압제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공의라 했습니다. 공의, justice, 공평함입니다. 공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선거 때마다 이번은 아니겠지 하고 했더니만 이거 웬걸?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막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운 그 지도자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죠. 압제. 그것은 섬기라고 주어진 직책 아니겠습니까? 감히 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서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냥 왕들만 왕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리를 줬으면 국민을 잘 섬겨야죠.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줬으면 다 그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압제하고 공의가 사라지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이 지은 것으로 무게의 가볍고 무거움을 측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무겁게 여겨주시고 저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참 가볍게 여겨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존중해주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중한 사람이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죠. 저희 가족들도 이번 주에 그 800만 명이 넘는데 한 1조를 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6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 딸 바보 이용구. 경찰청장의 딸을 유괴하고 강간하고 살인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죠.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청장의 딸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게다가 6살 지능을 가진 이 이용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아세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곧 바로 그냥 얼마 있다가 사형 언도를 하죠. 죽습니다. 불의합니다. 다 법정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는 다 결국 결론이 다 불의해요. 그런 거 보고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렇죠? 우리는 다 압니다. 가진 자들의 법이다. 다 압니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 돈 있으면 그냥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제가 수요일마다 동부지청 가는데 그 4명 모이는데 팀 검사 한 명이 있습니다. 안락교회를 다니는데 참 죄인을 취조할 수 있을까? 저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가끔씩 그럽니다. 제발 검찰청장 되시라고. 대신에 잘하시라고, 지금부터. 깨끗하시라고. 쓱 웃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라. 그 말은 하나님 앉아 계신 자리가 의와 공의란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너무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만한 기초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도 없어서 결국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 하면 인생의 죄들을 다 처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정한 태도를 일관성 있게 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치하시는 그런 대리자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잘못된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외모로 취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별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받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될 때에 너희의 어떤 특별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더냐. 너희가 특별하게 잘나서 주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셨더냐.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게 뛰어난 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더냐? 그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의를 너희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왔는가 봐요. 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BM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벤츠 350 이런 거 딱 타고 쫙 온 거예요. 양복은 그냥 몇백만 원짜리 딱 입고 그런 사람이 하나 오고 또 동시에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벌써 두 사람의 외모에서 딱 차이가 나니까 그 부자를 향하여서 주목해 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그냥 내 발밑에 앉든지 그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딱 있을 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해서 죄가 있는데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그 사람의 형편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 했어요. 즉 재판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함이었어요. 공정함. 공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할 때 그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가 많죠.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애를 많이 사랑하고 적은애를 적게 사랑하면 거기에 틀림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상사가 같은 동료가 있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자기는 뭐 더 미워하고 이런 느낌을 들 때 회사에서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죠. 내게 어떤 지위가 주어져서 누구를 관할하고 어떤 이렇게 다스리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공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질은 빼앗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빼앗는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을 자족이라, 스스로 만족한다, 또는 청렴, 깨끗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직사회는 재물에 깨끗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지명되고 장관이 지명이 되어서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요 정도 더러우면 됐다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죠. 요 정도 더러우면 됐다. 그래서 너무나 빼앗는 것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는 포기를 하죠. 그럼 막 요 정도면 그냥 괜찮다 인정해 주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취직시켜서 그 자리 어떤 젊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위 공직자가 그 자리를 어떤 다른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앉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어떤 젊은이는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것이죠. 벤츠 검사 들어보셨죠? 벤츠 검사. 성접대 검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또 땅 투기 의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마다 몇백 배로 오른지. 나도 좀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우리한테 좀 그런 거 좀 알려주지, 우리한테도. 왜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되죠? 세금 포탈, 이거는 뭐 말도 할 필요 없죠? 위장 전입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죠.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자신의 아들의 병력 기피 현상은 다 공통분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나쁜 이야기를 막 해서 막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라가 모름지기 빼앗지 아니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말로 하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자체가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월급 그 정도면 충분히 받습니다. 뭐 우리 한 달 200만 원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뭐. 예? 국가에서 주는 그런 고위공직자에게 주는 월급이 적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 같은 목사로서 죄송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또한 돈으로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은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들이 교만에 들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틈만 나면 자식 자랑할 틈을 얻듯이 목사들 또한 틈만 나면 자랑할 거리를 준비해두고 있는 듯합니다. 명예심으로 목사들이 실추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들은 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깨끗함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자족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죠.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은 나이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왕을 증인으로 삼고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정부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런 귀한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보다 더 완전하고 충족하고 우러러 볼 만한 진정한 지도자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정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이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나타난 행위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내면 자체가 그러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삶의 행위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죠.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당신이 욕을 당하셨으나
택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도리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하늘의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 진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2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모든 오해를 몸소 받고 자신은 욕을 당하실 필요가 없지만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가치관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을 예수님에게 가했지만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을 믿고 이러한 분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소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이나 지금 어떤 정부 누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깨끗하게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정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지도자다. 그러니까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따위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왜? 우리가 다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성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도자의 삶을 부름받았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도자의 성품이 계속 내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까? 이렇게 한다면 뭐 기도하겠어요? 뻔하죠. 그 기도 제목이라는 하는 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은 지도자로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